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며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악한 영들은 장난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저녁에 나와서 이제 예배드리기보다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날마다 국수집이라든지 날마다 거기 가서 시간을 때우기를 원합니다. 벌써 중심이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환상, 꿈도 이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 읽어봅시다. 해질 때 아브람이 깊은 잠이 임하고 깊은 잠이 임했다 그랬어요. 큰 후환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게 꿈속에서 말한 겁니다. 잠자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지금을 알지며 그 후에 노졌으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잠을 잘 때 이 꿈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창세기 37장 19절 봅시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다. 꿈꾸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곱도 뭐냐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8장, 그러니까 아브람, 야곱 다 꿈을 통해서 다 듣고 있거든요.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봅시다. 꿈에 본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태클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잠잘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꿈을 통해서. 너무 사람이 막 낮 시간에 보게 되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그걸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바로 여러분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지혜 계시의 영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골로새서 1장 9절을 봅시다. 이래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고 권하노니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지혜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대표적인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을 봅시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니라. 근데 그때 누가 와서 말했냐? 천사가 와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같이 누가복음 1장 13절 봅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려여 무수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자벳이 너에게 아들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 말했습니까? 천사가 말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또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또 말했습니까? 마리아에게 말했잖아요. 너가 성령으로 잉태한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천사를 말씀을 때 천사 말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신비주의예요. 여러분들 몰몬교가 있어요. 몰몬교에 보면 몰몬이라는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게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죠. 그래서 엉뚱한 걸 만들어서 이단 몰몬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사 말이라도 이 보험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게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이 성경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두 약속이 큽니까? 문서화된 약속이 큽니까? 문서화잖아요. 성경은 문서화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냐?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봅시다. 이게 선한 예수에 속한 천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기 사자는 뭐냐면 천사입니다. 예, 엔젤이에요.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사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 지금도 천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는 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예,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까지 읽어봅시다. 이 뭐가 나오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말씀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냐고 그냥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에서 같으면요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야곱은 종용함으로 예, 장막에 머무르기 좋아했고 말씀 묵상하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가는 소원까지 철저히 기도하여 예, 이 마지막 때 예, 우리의 신앙이 예, 주위의 엉뚱한 이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공격을 받아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예, 항상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예. 근데 불평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은 다 뭐 어떻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해서 멸망시켰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 감사하는 자가 되지 원망이나 불평이나 멸망이나 예, 예, 육적인 생각으로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예, 믿음 하나님께 예, 하나님 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을 해야 되겠고 예, 그런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확 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은 차이가 확 져요. 야곱은 세상적인 거 보고 그런 걸 더 좋아하지만 야곱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분들을 트집 잡아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예, 심판 날에 다 심판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예, 엉뚱한 짓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은 우준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는 걸 알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세상의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요,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7절 봅시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수아 왕이 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14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네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니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알세벨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수아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해서 사무엘이 선지자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어릴 적에 하나님 또 기름을 부으셨고 그래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19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니. 하나님이 다 알려줬는데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엘리 집안에 좀 좋지 않은 걸 보여주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아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그가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그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7절 30절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선지자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까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요, 뭘 통해서 말씀하시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봅시다. 선지자 통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다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 봅시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셔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 여기서 보면 사도 말했지만 이게 대표적인 말이 이제 어디 나오냐?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게 베드로 후서 3장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뭐로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느라. 사도를 통해서 명했다고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중요한 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따라가면 은사도 나타나는데 말씀이 아닌 은사만 따라가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요, 예,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봅시다. 이는 내가 사람의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2절. 다윗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역설이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할 것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근이 보니까 뭐냐면 기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이 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회개할 때 뭘 듣고서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 아니라 눈물 흘린 거. 닭이 울었잖아요. 어떨 때는 발람 선지자,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해야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하며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